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3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오래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수요일날 오실 때마다 베드로 후서를 짧으니까 읽어 오시면 더 복이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울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잡아주시고 베드로후서를 반복해서 몇 번씩 읽어주시면 수요일날 저녁 때 들으시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더 복이 되고 기억에 새로워지고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축복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었었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초대 하나님의 요구, 이 굉장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절 끝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도 그리고 4절에서도 이 두 구절 살펴보는 각각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 이런 하나님의 본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의미들, 그래서 개역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흠정역 성경 4절 끝부분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그래서 영어로 보면 divine nature 그랬습니다. divine이라는 뜻은 신성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divine이라는 뜻인데요. 이 nature라는 것은 어떤 본질, 자연스러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divine nature 그랬는데 바로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을 헬라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본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무엇보다 큰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17절 이제 여기까지 쭉 긴 구절인데 주보나 우리 교회 달력에는 12절, 13절 이 구절만 이제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의 중심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되는 최대의 목적과 목표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대 목표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큰 차원에서 이 목적이라면 바로 이 4장 13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서 제가 설교 방송실에 계속 몇 번씩 자꾸 실수하시는데 정신 차리고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신앙의 목표, 목적은 13절 하반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은 같은 의미로 바울 사도가 언급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신앙의 목표, 목적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온전하신 그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절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불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교 이야기를 설교 원고를 제가 정리하면서 좀 뭔가가 지금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간략하게만 비교하면서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불. 사람이 결국 수행하고 참선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 석가가 된다, 석가모니가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결국 부처가 된다. 그래서 성불은 쉽게 말씀드리면 깨달음을 얻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깨닫는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수행하고 참선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서 번뇌로부터 벗어나 부처가 되는 것을 성불했다라고 말합니다. 곧 사람이 수양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 그럼 사람이 부처가 되면 결국 얻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불교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주장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죄와 허물들을 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죽을 때 이런 의미를, 성불의 의미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석가모니 스스로도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이란 분도 이런 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통을 고난을 겪어도 말은 성불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의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일지라도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희로애락으로 괴로울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 가슴을 두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서 이것은 단지 불교에서 말한 용어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이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은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속에는 욕심과 거짓과 탐냄과 여러 가지 옛사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늘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은 그들의 이론이고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면 결국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의 해결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강조하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강조를 해드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세 글자,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 때 죽어도 가하다.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6글자로 조문도 석가사. 이 말에 참 공감이 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공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말씀도, 이 도는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전통, 사람들의 가르침, 철학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도, 진짜 구원의 돌이 복음을 들려주셨기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죄로부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이러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진짜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세상의 학문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다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자도 죽었지만 무덤이 여전히 남아있고 석가모니도 죽었지만 여전히 무덤 속에 유골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베드로가 1장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그분의 의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것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이제사람의 습성, 여전히 옛 자아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너희가 예수가 되라.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나 이웃에게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측면으로는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가 갈 겁니다. 제가 기침이 얼마나 심했는지 목이 설교할 때가 되니까 더 불편한데 여러분도 듣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라.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어라라는 하나님의 요구나 명령은 없어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고 심지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 개인이 곧 예수님과 같다는 의미, 이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곧 예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우리와 하나님이 동등하다, 이코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너희가 신이 될 수 있고 너희가 곧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게 요즘 세상의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람이 신이에요. 돈이 신입니다. 우상이 신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하나님이 되라, 내가 곧 예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맘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 구절처럼 그분과 같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브를 유혹할 때 이렇게 꼬였습니다. 어떻게 꼬였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 구절에 이브가, 하와가 속아 넘어간 거죠. 야, 이거 따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신들과 같이 되어.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될 수 없음도 아시고 돼서도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나 방금 읽은 이 요한 1서 3장 2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베드로후서의 주제잖아요. 특별히 2장에 가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미혹시켰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 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분과 같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이코르 나 또는 나 이코르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는다. 또 다른 의미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베드로전서 2장 2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설 한번 넘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은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2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기에 구원받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목자요 감독 되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명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과거에는 죽었었고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이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옛것을 좋아하고 우리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고 좋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변화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대략 10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본성은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략 여기에 숫자 1부터 10까지 써 있지 않지만 시계 방향으로 가 보시면, 자, 첫 번째는 한시 방향에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글자가 보이시나요? 영원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심. 태양을 아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또 하나는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을 받고 누구에게 아이디어를 얻고 누구의 영향받아서 계획 세우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편재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펴보심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다음 전지하심.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매우 대표적인 특성,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심. 죄가 없으심. 추호도 더러움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은 공의로우십니다. 불공정하지 않으시는, 편벽되고 속임이 없으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신가요? 진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는, 거짓을 모르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변하심. 이 10가지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그러나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 113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참되신 신실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 후서 2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것에서 됐다. 너희들 천국 가니까 됐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3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4절 중간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 4절 중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무엇이요? 이 크고 보배로운 약속. 이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 허물과 실수투성인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여러분 아직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얻은 거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초청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세상에 있는 썩을 것을 피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행도, 우리의 삶도 이 썩을 것으로부터 피해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10가지를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자리도 못 들어간다. 성품의 성자도 못 따라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야 바로 이것이 단추가 바로 끼워질 때 그 순서가 맞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것. 자, 그렇다면 거듭났다면 여러분 다 거듭나신 줄 제가 믿습니다. 혹시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거듭나셔야 합니다. 자, 거듭난 것을 전제로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피해야 한다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약속들이 무엇인가요? 4절에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2번이 언급됩니다. 약속 2번.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이 약속이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힘입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들, 옛 자아, 우리 옛사람의 욕심들이 다 이제 우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새 사람을 덧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삭힌 홍어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 생각이 나요. 근데 나라들마다 이 고약한 음식을 먹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중국에도 썩힌 두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썩힌 두부 드셔보셨습니까?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근데 유럽 사람들도요, 썩힌 음식을 먹어요. 썩힌 청어. 제가 88년도에 영국에 갔을 때 무슨 잼을 먹는데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아주 고약한,
한 번도 그런 고약한 잼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빵에다 그걸 발라 먹더라고요.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삭힌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자주 삭히고 썩힌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더럽고 추하고 오늘 여기 있는 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란한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육신도 어찌 보면 장차 죽어서 땅속에 묻히게 되면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이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제가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앞으로 넘어가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자, 스크린에도 모니터에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피셨으면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종일관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시종이란 말이 모순입니다. 시종일관.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이 구절만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글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방금 삭힌 옹호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썩힌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누가 썩힌 음식 좋아하겠습니까? 가끔가다 별미로 먹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 옛사람은요, 우리의 옛 자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은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과 반대된 것을 추구합니다. 거짓말과 욕심과 탐냄과 음란한 것과 속임과 수근수근거리는 이 혀와 이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옛사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버리고 피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죠? 창세기 읽고 계시죠? 저는 어제까지 창세기를 이제 한 번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끝부분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요셉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이 물리쳤다기보다는 도망갔어요.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피할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비결,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어떤 경우는 죄와 싸워야 되지만 어떤 것들은 피하고 버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가는데
예,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떤 성도님이 술집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손에는 담배를 피려고 그러시는지 저를 딱 보더니 얼른 막 주머니 담배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으시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속히 저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두 가지로 빨개졌어요. 술이 취해서 빨개졌고 목사를 만나서 또 더 빨개지셨어요.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피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 장소는 있으면 안 돼요. 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의 장소로 데리고 가면 술 마시자고 하면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마시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친구들이 저를 거기 데려갔다고. 그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피해서 달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성품을 닮으려면 피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 후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피하라. 자, 1장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려고 할 때 그 장소 피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올라올 때 피해야 됩니다.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다. 꺼버려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본성에 참여하는지 말씀을 힘입고 피할 기회가 되고 피할 그런 분위기라면 피해야 된다. 그 장소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자연히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말씨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위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후 3장 18절 시작.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성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그냥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알고 싶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얻으면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생명 속에 채워져서 이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을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3장 19절. 자, 에베소서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본성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쌓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씨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라, 내가 예수님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말씨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지만 구원해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구원받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허물과 허물투성이, 부족함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초청하시고 초대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권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을 특히 초청받을 수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으심과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베드로는 4절까지 그렇게 끝맺히고 있고 이제 베드로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쭉 1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5절에서 이것과 더불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우리의 말씨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되어지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5절에서 후속타로 그 뒤에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강조해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신 것,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또한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화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영화의 순간에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